할렐루야. 오후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또 박수 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 십이 기쁜 일생 영생 허락받았음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또 박수치며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주는 선한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주는 선한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묻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이 민족 붙드사 주님 걸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제4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총무로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최상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사여전도회가 마음을 모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헌신을 다짐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주님의 자녀로 정직하고 성숙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정이라는 주제 아래 저희 사여전도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를 경외하여 칭찬받는 우리 사여전대회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평화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옵소서. 전쟁은 내게 있으니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의 아픔이 없게 하시고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났듯 주님의 방법으로 남북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 위에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평화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은혜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회복의 주님, 잠자는 영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의인이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고 이 말씀처럼 의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실하고 정직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선배님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열심을 다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사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혜의 주님, 7월에 시작되는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오니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치료의 주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귀를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 활짝 열게 하사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삶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총무로 수고하시는 조천숙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제 사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자기 몸을 구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서울로 가셔서 대회 한번 나가보시죠. 적어도 1, 2, 3등은 하실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아, 그럼요. 예, 응원해 주셔야죠. 그죠?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인사하시냐면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밖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예, 점심 먹고 잠깐 교회 밖에 나갔는데요, 예,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나갔다가 곧바로 다시 들어왔어요. 본당에 오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예, 이렇게 시원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른 데 가면은 돈 내고 뭘 사 먹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그죠?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시원한 데에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영하 33도에도 살아봤잖아요. 지금 오늘 날씨가 33도더라, 영상 33도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영하 33도에 사실래요? 영상 33도에 사실래요? 뭐요? 영상? 이래도? 날씨가 이래도? 저는 영하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 숨이 턱하니 막히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더운 여름에 서로 잘 돌아보시면서 서로 간에 응원도 해주시고 또 도움도 주시고 건강 잘 챙길 수 있도록 서로가 잘 돌아보는 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국민학교 세대, 이 중에는 초등학교가 없으신 것, 보통학교까지 안 가셔도 되죠. 예. 국민학교 다닐 때에 참 무슨 활동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보이스카우트, 이렇게 제복 입고, 여자들은 걸스카우트 이렇게 있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렇게 베레모를 쓰는 아람단이라고 무슨 청소년 연맹이라고 하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한 반에 넉넉 잡아서 67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이런 제복을 입고 학교에 올 때마다 참 그게 어찌나 부러운지 나도 한번 입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꽤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활동이더라고요. 그러던 찰나 제가 6학년일 때 일이었습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이때 마침 부산교육청이랑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랑 그 다음에 부산에 해군이 있거든요. 이 해군이랑 이 3자가 연합을 해서 하나의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는 다음 세대죠. 어린이들을 모아다가 해양, 이 바다 쪽에 특성화 사업을 하자, 교육을 하자라고 해서 해양소년단이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애들한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처럼 해군 제복, 하얀색 해군 제복을 입히고요. 때마다 광안리 바다, 해운대 바다 이렇게 바닷가에 나가서 배도 태워주고 수영 연습도 시켜주고 하면서 해군에 대한, 해양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제가 여기에 발탁이 됩니다. 그것도 초대 대장으로, 학교 대장으로 말이죠. 지금도 저희 고향집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 이 앨범 한 켠에 제가 그 하얀 제복을 입고 이 운동장 제일 앞에서 선서하는 모습이 사진 촬영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무슨 다 큰 성인이 군대 간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그 사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우리 담임 선생님과 어머니의 큰 그림이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당시에 굉장히 까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담임 선생님도 저희 어머니도 생각하기에 얘를 좀 철이 들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모종의 협의를 한 다음에 저를 이런 제복 입히는 일에, 그리고 앞장서는 일에 데려다 놓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동식이를 좀 점잖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선생님의 교육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옷이 사람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까불던 이 아이가 일주일에 하루는 하얀색 제복을 입고 학교를 오게 되는데, 그날은 애가 완전히 다른 애가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은 까불고 놀다가도 이 제복을 입고 오는 날에는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요, 모자도 써야 되거든요, 인사도 허리를 굽혀서 하고요, 그날에는 절대 장난도 치지 않고요, 책상에도 똑바로 앉고 화장실을 가거나 복도를 걸을 때에도 절도 있게 애가 걸음을 걷는 겁니다. 제복을 입히고 특별한 옷을 입히니 다른 사람이 되게 되었던 거죠.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에 허다합니다. 평상시는 편한 옷을 입다가도 무슨 날, 무슨 예식 있을 때에는 저마다 옷장 안에 근사한 옷들 하나씩은 꺼내 입지 않습니까? 장례식, 결혼식 이런 자리마다 빳빳한 정장, 자기에게 가장 이쁘고 좋은 옷들을 꺼내서 입을 때면 그날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특별히 절도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군은 반드시 제복을 입히는 게 일반적이지요. 성경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사람에게 특별한 복장을 정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복장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씩 차례대로 율법과 규례를 일러 주십니다. 성막도 가르쳐 주시고요, 제사법도 가르쳐 주시고요,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시다가 출애굽기 28장에 가면 생뚱맞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하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제사장, 특히나 대제사장 아론은요, 특별한 표식이 없었어요. 이게 뭐 명찰을 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무슨 표시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특별한 상징이 있었거든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말이에요.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 반석으로 쳐서 물이 나왔던 지팡이,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지팡이,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떡하니 알아볼 수 있었고요. 반면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던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별다른 표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직무를 정해주시며 동시에 옷도 맞춰 입혀라 하고서는 명령해 주셨던 거죠. 이후로 이 아론의 자손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성별된 옷을 이때부터 갖추어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이 수천 년의 시절을 흘려서 가톨릭 교회에 이르러 중세를 거쳐 그리고 오늘날 우리네 개신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전을 담당하는 모든 순서 맡은 자들이 특별한 성의를 입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장을 허락하신 이유에서 말입니다. 가장 특별하게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입는 성의, 여러분 다 보셨던 이 성의가 있지요.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에 또는 강단에 서서 기도할 때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성의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달 동안에 제가 주일날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 오예배 때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면은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 편하게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 성의를 입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 성의의 무게가
제가 느껴지는 게 한 100kg은 되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이 스톨이라고 하거든요. 이 절기를 뜻하는 스톨, 목에다가 매는 스톨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또 한 50kg 정도 되는 거예요. 어찌나 이 옷의 무게가 무거운지 다리가 후들거리고 떨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었던 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성전을, 성례를 대표해서 입는 이 옷,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잘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찬양대를 했었는데 찬양대를 할 때면 색깔 알록달록한 가운을 입고 찬양대석에 앉게 됩니다. 이때마다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이 찬양대 가운을 입고서는요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운을 입고서는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하셨어요. 반드시 이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이 옷을 입고 있어라. 그리고 역할이 끝나면 잘 벗어서 고이 옷장 안에다 넣어놔라 라고 하는 것을 몇 년 동안이나 아이들,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왠지 그런 성이 이런 가운을 입는 순간에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는 거죠. 왠지 착해야 할 것 같고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왠지 저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랑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바로 옷이 가진 상징성, 옷이 가진 구별됨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마다 마을을 만들고 성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점차 인구도 사람의 수도 늘어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예배의 순서도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제사장만 감당하는 능력이, 감당하는 책무가 더 늘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직임을 맡을 사람 하나를 성별해 주시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레위인 가문, 레위 지파만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실인은 지파에 상관없이 그가 서원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성역과 성별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나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 안에는 바친다라는 하는 뜻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합쳐보면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시간이 흘러 제사장도 레위인도 너무나 일이 많은 나머지 이 일을 조금씩 떼어서 나실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들이 성막에서 또는 백성들과 함께 사는 성 중에서 성직자의 임무를, 제사장의 임무를 나누어서 감당하는 시절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서 신학을 보면은요, 이 나실이를 크게 세 종류로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실인은 자기 주도형 나실인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내가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저 나실인 할게요 하고서는 손드는 경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간도 본인이 정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일도 본인이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성막에서 일하고 싶다 하면은 성막의 담당자를 찾아가서 성막의 일을 도울 수 있고, 내가 성중에서 일을 담당하겠다 하면 성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오늘날로 치자면 자발적인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또는 견습 선교사, 단기 선교사 이런 유가 될 수 있고,
더더욱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자면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모든 봉사직들이 이 자발적 나실인에 해당됩니다. 손을 들어서 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찬양대원 하겠습니다. 신청해서 앞에서 찬양하는 직무니 또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직무니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원하여서 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모두가 다 이 자기주도형 나실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또는 수련회나 세미나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1년, 2년 내지는 다년간 하나님의 일에 사역키로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한 명은 서울 시내에서 미용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미용 기술을 가지고 한 번은 수련회 때에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가진 이 미용 기술로 2년 동안 선교를 나가겠다 서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여기저기 선교 단체를 알아보다가 마침내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에 자기의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봉사했던 청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네 교회 안에서도 교사로 또는 찬양대원으로 각각의 봉사하는 역할로서도 우리 모두는 이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의 나실인은 부모 주도형 나실인이에요. 부모가 나의 자녀를 콕 집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이지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예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서는 맡기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지요.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아예 성막에서 성전에서 키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막에서 일하는 것은 반드시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예 그의 출신과 그의 지파에 상관없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맡겨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입학했는데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각자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소명을 가지고 부산에서 서울로 이렇게 신학교를 왔습니다 하고서는 소개를 하는데 제 앞 뒤로 소개하는 대다수의 저희 동기 친구들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자기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아들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딸입니다. 또는 어느 교회 장로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고서는 대부분들이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빠가 갈에서 왔어요. 엄마가 보내서 왔어요. 라고 하면서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들은 당연직이지요. 의무적으로 찬양대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곳곳에 보내져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게 됩니다. 왜냐? 목사님 아들, 딸이니까. 장로님 아들, 딸이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주도형 나실인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콕 집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불러서 나실인의 직임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같은 인물입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여 부르셔서 그리고 특별히 그에게는 힘이라고 하는 달란트와 능력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또는
나실인으로 부르셔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 주도형 나실인은요, 자기가 서운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등 떠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에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과연 이 길이 맞나 싶어서 방황하는 시기를 겪게 되지요. 삼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에 맞게, 나실인에 맞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거죠. 나실인의 책임과 비밀을 누설하면서까지 삼손은 그 나실인의 직임을 거스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에 대하여서는 제사장과는 다른 특별한 세 가지 규칙, 세 가지 규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여전도회 회원들과 여기 앉은 우리 교인들은 이 나실인의 규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됨,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는 과연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 나무의 소산을 말지며. 포도는 그 당시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화폐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 소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재물을 뜻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포도주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식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땅이 험하고 물이 석회질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하게 희석을 시키고 오랫동안 발효를 시켜서 먹었던 게 그 당시의 식습관이었습니다. 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열매는 그 당시의 음식물이었습니다. 부자는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서 포도를 많이 거두어서 이 포도를 팔고 또한 물물 교환해서 자신의 부와 재산을 삼았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포도가 많이 남게 되면 썩어 없어질 때를 대비하여 이 포도를 볕에 넓혀서 말리게 되죠. 이게 건포도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자들의 상에는 항상 포도가 넘쳐났습니다. 간혹 이 고대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꼭 왕궁이나 부잣집 이런 식탁 같은 데 보면 반드시 포도가 주렁주렁 식탁 위에 널려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 포도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실인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의 모든 소산, 포도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일체 금하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다름 아닌 나실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재물을 멀리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포도를 먹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일체의 포도 소산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실인이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거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포도를 연명치 아니하고는 살아날 수 없었던 형편이었거든요. 포도가 아니면 물도 못 마시고 포도가 아니면 음식도 못 먹고 포도가 아니면 생활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포도의 소산을 일절 금지하신 것은 나실인으로 하여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리도 가혹한 규정을 나실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나실인의 온전한 헌신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걸쳐놓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에는 일체 세상의 돈,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실인을 볼 때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너 이 포도 안 먹으면 죽어. 너 이 포도주 안 먹으면 죽어. 너 지금 이 포도 소산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네 자식도 네 대대로 이 포도가 없으면 여기서 끝장날 거야. 세상이 그렇게 나실인에게 말을 할 때에 나실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야만 했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루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 여러분. 나는 포도의 소산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일을 할 때에도, 여전도회로 사업을 담당할 때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돈이 앞서면 안 됩니다. 재물과 재산과 예산을 따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 헌신하는 사람은요, 포도의 소산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행사를 하다 보면 돈이, 예산이 이렇고 저렇고 계산기 두드리며 하게 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돈에 따라가지 않음을 우리 사여전도회 회원들이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헌신하는 자리에는 지갑이 열립니다.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결코 남음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행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여전도회 회원들과 우리 교인들에게 포도의 소산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깨닫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5절 말씀을 보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을 말씀해 주시네요.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외모를 치장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외적인 조건, 외형적인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기 용모를 꾸미거나 자기 용모를 가꾸다 보면 우리네 가치관이 세상의 미적 기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결코 세상의 미적 기준, 세상의 외적 기준, 세상의 외형적인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그 나실인의 외모에
결코 삭도를 되지 말 것을 규정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뭐 좀 머리 기르는 게 어때서? 그렇죠. 1년 머리 길러봤자 한 5cm, 6cm 정도 자랄까요? 2년 정도 길러봤자 어느 정도 기르겠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을 서원한 나실인이라면 어떨까요? 장기간 10년, 20년 동안 서원을 한 나실인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서울역에서 노숙인 봉사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서울역 을지로 퇴계로를 돌면서 지하에서 생활하시는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했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분들을 뵈면은 말도 못하게 지저분합니다. 당연히 옷은 빨지 않아서 냄새가 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머리카락, 머리 감지 않아서 우리 세상말로 소위 이렇게 떡이 진다라고 하지요. 머리가 들러붙어서 참으로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 노숙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그 모습이 흉하다라고 여기신 분들은요, 모자를 이렇게 써서는 가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로 이 머리카락을 혼내 칠레팔레 펼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여기게 하지요. 가만히 보면 이 나실인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으니 몇 년 동안 머리를 길렀던 나실인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다름 아닌 저 노숙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실인들이 그런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성막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일을 해야 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해서는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겠지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머리를 빗어서 묶어서 단정히 치장을 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표현 가운데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꾸안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줄임말인데요. 꾸안꾸. 뭘 줄임말일까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는 단어예요.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뭔가 해 보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꾸민 것 같은데 또 안 꾸민 것 같고 하는 모습,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되게 멋있어 보이는 이런 표현을 이 세상 사람들은 꾸안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들은 꾸안꾸 같은 치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길러 그것을 마구 거추장스럽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묶어서 하나님의 성역을 맡아야 했었지요.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는 죄악된 모습,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더러운 모습,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도록 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에 말입니다. 그리하여 나실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더럽다 놀릴 때에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나의 외모는 이러하지만 내 안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나의 행동과 나의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만 했던 것이지요. 오늘 헌신하는 사여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 오늘 이 규정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외적인 조건들, 외형적 모습들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까?
더 예뻐지려고, 더 잘나 보이려고, 더 가꾸어서, 더 향기 내어서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게,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외적인 모습이 좋아 보이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훈련했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머리를 만지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보냈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데에 시간을 더 많이 보냈습니까?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수고를 더 많이 했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위하여 수고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했습니다. 외적인 모양, 외형적인 조건 하나님께 드러내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과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의 모습을 가지시는 사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신 교훈은 6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세 번째 주신 교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체라는 것은 곧 죽은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나실인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달리 말하면 죄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뜻하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나실인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던 것인 만큼 죄를 멀리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나실인들은 그들이 소원했을 그 당시에 부모님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나실인들은 죄를 멀리해야만,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그만큼 죄에 대하여 단호한 끊음이 있어야 함을 이 규정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죄는 죄라고 말해야 하며 선은 선으로 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그 씨가 그 모양이 있을 때마다 나실이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죄가 어느 정도 가까이 있을 모양이라면, 죄가 그 싹을 틔울 모양이 있을 때라면 나실이는, 헌신된 자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 말입니다.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곧 죄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오늘로 딱 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인자한 용서도 허락해 주십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창조의 질서와 생명을 업신여긴 죄, 시기와 질투의 죄, 그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긴 하지만 문제는 왜 우리도 이 죄를 매주 반복해 짓게 되는 것일까요?
죄를 멀리하기는커녕 죄를 매번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 모습 말입니다. 시체와 죽음을 멀리해야 하건만 우리는 어찌하여 매일 매번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라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라면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할 것을, 시체를 멀리할 것을,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사여전도회 회원들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 시간 회개함이, 매 시간 자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는요, 고백하면 없어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않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죄를 쥐고 있지 마시고, 죄를 계속 숨겨두고 있지 마시고, 죄의 자리에서 죄를 행했을 때 죄가 그 씨앗이라도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헌신되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이 모든 자들에게 자복의 영이 있기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에는 포도의 솟아는 거절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헌신에는 외적인 조건과 모양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모양을 탓하지 맙시다. 조건을 탓하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에는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원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는 사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헌신코자 머리 숙인 사여전도회 회원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들에게 포도의 소산을 바라지 말게 하시고, 이제부터 저들에게 삭도를 대지 말게 하시며, 이제부터 저들에게 시체와 죽음을 멀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포도가 아닌 것으로 먹이시며 삭도가 아닌 것으로 중심을 보실 것이며 죽음이 아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사옵나니, 주여 저들에게 온전한 헌신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6장, 3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물질을 바칩니다. 저희의 헌물이 보잘것없지만 정성을 모두 이 헌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제4여전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헌금 정성껏 준비하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신앙을 점검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일 성례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신현호 교수님 오셔서 준비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월삭 기도회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7월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그리고 성경학교가 이제부터 열리게 됩니다. 유치부가 7월 12일 토요일부터 13일 주일까지, 아동부가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고요. 청소년부가 24일 목요일에서 26일 토요일까지 하이원 리조트에서, 청년부는 8월 14일에서 16일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열립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우리 유치부 아동부가 성경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손길들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우리 교사분들이나 또는 부장님 만나셔서 뭐 도와줄 게 없느냐 하고 한 번씩만 좀 물어봐 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꼭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도와주시는 대로 다음 세대 생명들이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자라게 될 것이니까 꼭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일 목요일 날 12시에 지하식당에서 남양동 경로 식당이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 마지막 경로 식당이니만큼 여러분들 시간 내 오셔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선교하고 봉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자 다짐하는
사여전도회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와 삼척중앙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